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2편 말씀인데요. 52편 말씀 소제목을 보면 참 깁니다. 한번 보시면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분명 52편이 쓰여진 이 배경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면서 이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목에 나와 있는 에돔인 도액,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조금 알고 지나가면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신하였으면서도 그는 목자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과 또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아히멜렉에 있는 그 노베 땅이죠.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우리가 1절에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포악한 자여 라고 하는 이 포악한 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나는 어떠한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신하를 가리킵니다. 이 포악한 자의 문자적인 뜻은 직역을 하게 되면 강한 자 그리고 위대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포악한 자라고 하는 쓰여졌던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오늘은 정반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떠한 사실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반대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또 악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삶을 사는 사람,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낼 때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진짜 유명하지, 정말 유명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정말 유명해, 한편으로는 정말 유명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다들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쭈뼛쭈뼛합니다. 조금 두려워서 주저주저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서슴없이 칼을 꺼내서 그들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 이 도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서스럼이 없구나, 무엇이 악함인지 무엇이 선함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 하는 대로 행하는구나, 그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이 포악한 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는 조금 둘러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악한 도액의 말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제 계속해서 1절부터 2절부터 해서 7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혀에 대해서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손보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의 목적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액이라고 하는 이 포악한 자는 서스럼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나 상처가 되는 말까지도 서스럼 없이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하면서 악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까지도 서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는 말,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말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액의 이 말을 들어서 악한 흉기,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도액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자리를, 자기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사울에게 고했고, 그 고자질로 인해서 제사장이 85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가족들까지도 죽임을 당합니다. 학자들은 대략 300명가량 그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가족들,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포함해서 약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말과 자신의 고자질을 통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포악한 자의 모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52편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포악한 자는 도액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포악한 자, 간사한 자, 악을 사랑하는 자, 거짓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게 될 때에 이러한 모습에 분명히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또 한 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포악한 사람 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도액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도액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도액을 멸하실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장막에서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풀이 자랄 때 우리가 풀을 많이 뽑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요즘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를 관리를 하고 잔디를 깎고 풀을 베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풀이 정말 쉴 새 없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잔디밭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목사님과 잔디밭에 나와 있는 정말 잔디와 비슷한 그 삐풀인가요? 이 풀을 목사님께서 뽑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풀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그 풀들을 보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 이렇게 퍼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도액이라고 하는 이 악함, 포악한 자, 이 자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뿌리가 뽑아지게 되면 자라지 못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뽑혔을 때에는 잠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푸르러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말라버립니다. 죽게 됩니다. 그 존재는 상실된다라는 것이죠. 도액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도액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그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도액은 악한 자로 대변됩니다. 우리들의 역사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질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억되어질 때 참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삶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액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악한 자와 의인에 대한 결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의인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을 비롯한 악한 사람들,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정말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좀 더 쉬운 길이 있고 좀 더 편안한 길이 있고 이것만 타협하면 정말로 돈도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고 더 편안한 생활을 할 텐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꾸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에 대한 삶이죠. 여기서 의인은 다윗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포함한 고백이겠죠.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8절 9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앞에 있는 시편들이 몇 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시편 23편도 떠오르게 되고요. 시편 1편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1절부터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한 자들과 같다. 복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과 같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오늘 8절의 9절의 말씀과 유사성을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 분명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결단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정말로 멀리 가야 악한 길이 아니고 또 멀리 가야 선한 길이 아니라 정말 선과 악을 선택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는 조금만 치우쳐지면 악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조금만 치우쳐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